할렐루야. 중직이라는 단어가 사회에서도 간혹 사용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는 좀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를 들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지가 아닌 분들은 좀 가벼운 걸 지게 하고, 중직들은 어떤 거를? 무거운 거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직들이 자기들은 가벼운 거 지고 다른 사람들은 무거운 거 지게 만들면 중직이 아니에요. 중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게감이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론적으로 볼 때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중직자 되시는 분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교회는 튼튼하고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 문제가 꼭 생기면 중직에서 나와요. 중직 아닌 사람한테는 문제가 안 나오기도 하지만 나와도 별로 영향이 없어. 근데 중직에게서 항상 불거져 나와. 그렇게 시끄러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죠. 영향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건축 용어로 보면 하중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건물 전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 교회는 한 얼마나 될까? 아마 전체로 보면 아마 몇백 톤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을 떠받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혀 뭐 그렇게 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중직은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교회 건물, 건물의 힘을 가장 많이 떠받들고 있는 부분, 그게 그 건물의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죠. 그게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법적인 얘기지만 건축법에 보면은 건물을 수선을 할 때, 수선이 뭔지 아시죠? 고칠 때 이렇게 벽이나 이런 거는 고쳐도 된다 그래요. 근데 건물의 힘을 받치고 있는 부분들은 그건 고치면 안 돼. 잘못하면 붕괴가 나거든요. 중직이라고 하는 존재는 건물로 비유하면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죠. 제가 우리 학생 청년들 야유회 가고 어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일 바이크를 이제 다 탔어. 다 탔는데 보니까 타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갖고 그 해변로를 좀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근데 바일레그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야. 근데 철들이잖아, 다 쇠. 이거를 받치는 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둥들이 있는데 기둥이 촘촘하게 박혀 있더라고. 몇 개는지 몰라. 쉬어보진 않았는데 한 몇 메타에 한 5m 간격 될까? 계속 박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둥은 아주 튼튼하게 한 거야. 그 실제 네일 이런 거는 튼튼하지 않은 것 같아. 바람 불면 그냥 뒤집어질 것 같아.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직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잊고 살면 안 돼요. 예. 어떤 의미에서
당진 순복음교회의 중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중직이기도 하다. 근데 본인들이 내가 중직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 그래서 중직으로서의 충분히 해야 될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걸 하고 사셔야 되거든. 내가 좀 더 수고하면 신앙의 후배되는 성도님들이 조금 더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중직들이 그 짊어지는 이게 별로 없으면 다른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지. 중직이 감당해야 될 것과 중직 안에 일반 재직이 감당할 것, 누가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집사님 누굴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해드려요. 중직이 감당하는 거하고 일반 재직이 감당하는 거, 누가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중직이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중직이 감당하는 거하고 여기 있는 목사가 감당하는 거, 누가 더 크겠어요? 당연하죠. 그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중직이 100명 있어도 담임 목사님 하나만은 못한 거야. 그 역할이라든지 중요도라는 게. 그럼 우리 중직이 100명이고 일반 재직이 500명이다. 500명보다는 100명의 중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 되시는 분들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으로 살고 또 교회를 둘러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하겠지만 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나는 당진 순복음교회 중직이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이게 막 살아 있어야 되고요. 이 뿌듯하고 이 자긍심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한 그 어떠한 영적이고 일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본문인데 빌립보 교회는 정말 유럽의 최초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의 최초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헌신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을 기록하면서 마음에 걱정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의 중직, 그때는 뭐 재직이다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그 교회의 기둥과 같고 버팀목과 같고 그런 역할을 하고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여전히 쭉 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보필하고 성도들을 품고 같이 붙잡아줬던 이런 분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분들이 시끄러워, 그분들이 요란해, 그분들한테 자꾸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막 교회 들어왔던 분들, 뭐 신앙의 뿌리가 얕은 분들 이런 분들이 볼 때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나갈 수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핍박이 횡행했던 시절인데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막 믿고 믿음이 막 충만하다 할지라도 간달간달할 만큼 잘못하면 내 목숨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유 안 되겠다 내가
그러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볼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느 교회든지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그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중직인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지 않겠어요? 맞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의 신앙, 사실 이게 신앙의 관건이에요. 신앙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제대로만 돼 있으면 그런 문제거리들은 있을 수 없겠죠. 나타나지 않겠죠. 이 신앙적인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 돼 있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잘못된다든지 하면은 여기저기서 찌그락찌그락 소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로 우리 중직자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가야 될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나님 믿은지 오래들 되셔갖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구나 대번에 알 거예요. 알지만 타이틀은 알 수 있지만 정말 그러한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가? 모든 기간의 헌신 예배 다 마찬가지예요.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은 지난날에 쭉 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중심 잡힌 신앙, 정말 성경적인 신앙,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로부터든지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중직, 그런 성도들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사는 신앙이에요. 기쁨으로 사는 신앙. 우리 중직들의 신앙은 기쁨으로 사는 신앙을 가지시라라는 거죠. 근데 살면서 기쁨 다 좋은 건 알지만 기쁘지 않을 때도 있죠. 솔직히 말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에씨 모르겠다 막 이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기뻐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못 살게 누군가는 자꾸 딴지 걸고 시비 걸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설상 그럴지라도 중직들은 기쁨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 중직들 하루에 몇 번 정도 기쁨을 만끽하며 사셔요? 에? 다 코가 쑥 빠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제시할게요.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7번 정도는 기뻐해라.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 안 해봤으니까 어렵게 생각되는 거야. 하루에 7번 정도면 하루에 몇 시간 사세요? 24시간 사시잖아요. 안 되면요 꿈속에서도 기뻐하세요. 네. 여러분 사람이 기뻐하며 산다는 것은 큰 의미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야.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또 하나는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을 느끼잖아. 안 그런가? 나는 우리 중직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옆에 가고 싶지가 않아. 불안해. 나 등칠 것 같아.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기쁨으로. 근데 이 기쁨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 웃는지 안 웃는지. 제가 한번 웃겨볼까요? 웃을는지 안 웃을는지는 몰라. 아니, 예배 시간이 조금 안 되면 그래도 나오면 어때? 아니, 그걸 못 맞춰? 타이밍을? 별로 안 웃네. 평소의 모습들인 것 같아. 웃지 않는 모습들.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허다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상하는 것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누굽니까?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중직들이시고 은혜를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주님 안에서 체험을 했고 또 그렇게 살려고 지금도 부단하게 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뭐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 안 돼요. 설상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기쁨을 잃으시면 안 돼.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즐거운 모습, 웃는 모습, 명쾌한 모습,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쫙쫙 그냥 분사가 돼. 그냥 이게 쫙쫙 뿌려져야 돼. 뿌려져야 돼. 아시겠죠? 네. 제가 좀 신상품이 나와서 정수기도 오래 썼고 해갖고 정수기 교육관 거를 갈았어요. 전에는 이렇게 컵 갖고 따가면 물이 쫙 이렇게 나왔잖아요. 갈았는데 따는데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 이건 아닌데. 근데 또 그냥 뭐 조금 기다리는 여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또. 근데 우리가 썼던 방식이 누르면 그냥 쫙 나왔어. 이렇게 말하니까 좀 웃네. 오전 예배 때 슬쩍 사용법 좀 광고 때 하려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안 했는데 보니까 사용할 줄 몰라갖고 막 이러더라고. 막 아무거나 막 눌러보고. 처음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냥 한두 번 해보셔요. 그러면 나름대로 또 편하고 그것도 기능이 또 좋다고 해서 설치한 거예요. 기존 것은 이제 없애고. 무슨 얘기냐 하면 쫙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쫙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을 통한 주님의 기쁨이 분사돼 갖고 말이지. 여기서 그냥 쫙 뿌리면 얼마나 좋아. 쩔 언제 목욕하냐고 그거 갖고. 기쁨으로 사는 신앙을 갖자. 저는 유독 우리 중직 되시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은 뭐 버겁고 조금은 자식들이 좀 성가스럽게 하는 일이 있었어도 거기에 휘말려 가지 말고 여러분의 기쁨 잃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이웃이나 성도나 누구에게든지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하루에 몇 번 웃자고요? 그렇죠. 가능할 것 같아. 잊지 않고 기억하시네 7번. 성경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7번. 저도 이 말하면 우리 목사님 팔푼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자다가도 웃어요. 웃는 걸 내가 알아, 자면서도. 왜냐면 잘라고 이렇게 딱 눈 감고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영상이 막 떠오르는데 되게 웃겨. 그래가지고 혼자 웃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자면 아마 코미디한 줄 알걸?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그냥 즐거워요. 그래서 기쁨으로 사는
우리 중직들 되시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용을 베푸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관용을 베푸는 신앙.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이 관용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국어사전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뭐 토시는 틀릴 수 있어요. 어떤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을 했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주는 거예요. 또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거든. 성경에 관용을 베풀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직들은요, 관용이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신앙으로 보면 이런 표현하면 또 여러분 또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신앙 연수로 보면 어른이잖아. 교만해지는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어른이 너그럽게 이해해 줘야 돼요? 아니면 애들이 그래야 돼요? 그렇죠. 생각해 봐요. 여기 집사님들 허다하게 많네. 중직인 여러분이 관용을 베풀어야지 집사님이 관용을 베풀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 관용을 받으며 간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진행된다? 이거는 아닌 거야. 중직 되시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관용을 베풀며 사셔야 되는 거지. 뭐 여기에 뭐 부속적인 뭐 말씀 많아요. 많은데 다 잘라놓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누가 나한테 잘못했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국어사전적인 얘기예요. 잘못 따위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적어놨어. 그 따위라는 게 그런 거거든. 잘못도 있지만 잘못 아닌 그러나 어떤 것이 또 있다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하여 너그럽게 마음을 써주고 때로는 필요하면 용서도 해주고. 이게 관용이야. 우리 중직 되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늘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베풀며 사시면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 정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우지 않겠어요? 네. 너무너무 좋죠. 근데 뭐 하나 뭐 수틀리게 했다든지 뭐 나한테 콕 찍어갖고 뭔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나하고 뭐 다른 뭐가 됐다든지 그랬을 때 그냥 삐진다든지 아니면 캥캥거린다든지 이러면 그거 뭐 가시방석 같죠. 같이 있는 것조차가 불편해요. 이거는요, 말 없는 말이 되어서 일파만파 퍼집니다. 중직이 중직으로서 신용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중직은요, 그래 내가 좀 뭐 소녀가 되고 그래 내가 양보를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중직인데 내가 믿어도 더 일찍 믿었고 에? 우리 교회를 나와서도 그래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해해야지. 그러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이해됩니까?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건 아니면 뭐 그런 거는 막 피를 토하고 싸울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거 아니면 너그럽게 여러분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계속 베푸는 거예요. 하염없이 베푸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냥 끝날 때까지 베푸는 거야. 끝날 때까지. 그게 관용이고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요. 또 중직은 마땅히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중직이에요. 우리 교회 중직. 그래서 뭐 제가 우리 중직들의 삶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뭐 누가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관용을 베푸는 신앙으로 사역을 해주시고 교회를 섬겨주실 때 정말
누구한테든지 자랑할 만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성도님들도 야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어. 저도 누구한테든지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 자신 있게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이게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 고백과 그 선포와 그 언어가 하나님께도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도. 이게 시시콜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 우리 중직도를 통해서 그러한 좋은 영적인 정서,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다른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힘도 내는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중직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하며 사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사는 신앙. 기도하면 할 말 많지. 근데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겠지.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세 가지만 부탁할게요. 여러분 꼭 우리 중직 되시는 분들은요 정말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기도 안 하면 내가 살아나. 기도하면 내가 죽어요.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예배 역설이라고 주보에 실렸잖아요. 컬럼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인간적으로 막 힘쓰면요 주님이 내게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인간의 힘이 쫙 빠져 있어야 돼. 그러면 빈 공간 같은 허공이 되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저야 목사니까 당연하고요. 우리 중직 되신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어떻게 약속할 수 있겠어요? 정말 기도하셔라. 이 핑계 저 핑계 안 통해요. 입증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라. 날마다 기도. 제가 평신도한테 이렇게 강조하기는 조금 그렇죠? 중직이니까. 싫으면 2022년도에는 명단을 내려놓으세요. 예. 그게 아니면 그래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도 기도한다고 했지만 더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야. 예. 제가 뭐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날마다 기도하는데 어떤 걸 놓고 기도하냐? 세 가지. 그 외에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첫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라. 꼭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라. 왜요? 중직이시니까. 중직이시니까. 다른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시거든. 당연히 중직은 해야죠. 네. 단통 하나 만들까? 그래갖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 체크할까? 정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라. 두 번째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중보 기도가.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연약한 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시적으로나마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세상 사는데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기도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중직이니까 그런 분들 모르면 몰라도 여러분이 혹시나 아무개가 그렇대
알게 되면 꼭 기도해 주셔라.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직의 가정이 서지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도와주시고 그런 가정 돼야죠. 이게 뭘로 되겠어요?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일반 성도님들 그래 집사님도 좋고 권찰님도 좋고 평신도 좋아. 기도 30초 하고 가는 것도 내가 다 눈 감을게. 근데 중직은 좀 진득하게. 네. 몇 가지 기도하다 보면 좀 시간 좀 걸리죠? 네. 몇 분? 3분? 5분? 10분? 여러분, 이런 기도들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라. 기도해야 돼 진짜. 때로는 사탄이 내 가정을 후려쳐갖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농락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런데 기도로 딱 튼튼한 담장을 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말이죠. 그런 것들이 떠나가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라. 네, 그러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신앙. 11월 달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정도로 그냥 정리할게요. 감사하는 신앙을 여러분 갖고 사셔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속상해요. 그래도 감사하자. 감사는요 그런 상황을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감사를 하면. 근데 감사를 안 하고 그냥 속상하면 속상했는데 어쩌면 똑같이 그렇게 가버리면요 안 바뀝니다. 더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 황폐해져요. 여러분 모래 웅덩이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없으시겠죠. 나으려고 발버둥 치면요 더 깊이 들어가고 모래더미에 그냥 쌓여서 죽습니다. 누가 거기에 들어갔대요? 요셉. 누가 건졌어요?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자기 힘으로 뭘 막 하려고 이렇게 있다가는 이스마엘 상인 만나기 전에도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신앙으로 가면 뭐가 어쩌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요 전화위복을 시킨다고요. 바꿔주셔요. 네. 좋은 일만 어떨 때만 감사하면요 나머지는 안 바뀌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감사할 수 없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거일수록 여러분이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봐봐요. 그러면요 신통하게 이렇게 말해도 되나?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놓으셔요. 아니면 저한테 와서 제 뺨을 때리세요. 기꺼이 맞아드릴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좋은 일 있으니까 감사하고 너 기쁜 일 있으니까 감사하고 너 복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그게 아니고 그와 같은 것들이 없고 반대로 더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들이 혹 있을지라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정말 감사할 만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냥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앙의 사람들 봐봐요.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네? 사람인지라 피부적으로 느끼는 아픔과 고통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러나 신앙인이니까, 그러나 중직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너는 됐다 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네. 뭐 그냥 예를 들면 주님이 인정하는 도장을 꽝 찍어 주시듯이 말이지.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중직자의 신앙입니다. 중직자의 신앙. 네. 기뻐하며 사는 신앙. 관용을 베풀며 사는 신앙. 기도하며 사는 신앙. 마지막에 뭐? 그렇죠. 뭐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때로는 못할까? 의식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조금만 의식을 해. 강현승 원사님, 단추 풀렸네? 근데 우리는 단추 풀리면 모르고 갈 때가 있잖아. 의식하면,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잘하고 있고, 다 뭐 문제 없는데, 의식을 놓치게 되면, 내 모습이 안 보여, 안 느껴져. 그래서 때로는 나의 흉한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야, 페부가. 의식을 하면요. 허리도 좀, 혁대도 좀 쫄로 매고 말이지. 팔도 좀 일할 땐 걷어붙이기도 하고. 이 의식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식이 살아있으면 오늘 말씀 4가지 전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당진 순복음교회 우리 중직 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직은 이런 거구나. 중직의 신앙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외에 다른 성도님들이 좀 더 이렇게 피부적으로, 좀 더 학습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